벌써 1년이 훌쩍 지나서 마지막 주일이 되었네요. 한 해 동안 얼마나 고생하시면서 수고하고 애쓰셨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수고에 또 합당한 은혜와 위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를 또 잘 계획하는 복된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지갑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지갑은 아니고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파란색 지갑은 물어보니 에르메스랍니다. 네. 얼마짜리냐고 물어봤더니 한 2천만 원 한대요. 지갑이 저게 지금 보이는 게 한 2천만 원 한대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볼거리한 이제 다 뭐 해지고 이제 곧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도 하나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 저 지갑은 우리 어머님들,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주머니에 들어있는 지갑과 비슷하지 않을까. 저희 집에 어머니도 저런 지갑을 들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뭐 고르시겠습니까? 별로 안 어렵죠, 그죠? 제가 어려운 거 안 묻잖아요, 그죠? 분명히 맨손으로 만지면 때 탈까봐 까만 장갑 끼고 들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들고 다니지도 못할 것 같은데, 쉽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조금 변수를 하나 좀 볼게요. 저기 붉은 낡은 다 해진 저 지갑 속에 다이아몬드가 가득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둘 중에 뭐 고르시겠습니까? 좀 선택의 변화가 있으세요? 아니면은 나는 그래도 어떠세요? 변화가 있으십니까?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건 당연한 거죠. 왜 저 낡은 지갑을 고르시는 겁니까? 저렇게 곧 터질지도 모르는 저 지갑을 왜 선택하시는 거죠? 맞아요. 다이아가 들었잖아요. 보물이 들었잖아요. 보물이. 그걸 알면 상상해 보세요. 뽀글뽀글 파마. 그다음에 아주 천연색 선명한 화장. 그다음에 알록달록한 꽃무늬 브라우스, 몸빼 바지, 고무신, 그리고 다이아가 꽉 들어있는 저 낡은 지갑 손에 딱 들고 백화점 들어가는 거 부끄러우세요? 안 부끄러우세요? 별로 안 부끄러우시죠? 그래도 부끄러울 수 있어요. 조금. 그래, 아무리 들고 있어도. 그런데 여기 들어있는 게 뭔지를 알면 애지간해 갖고는 위축되거나 아이고 이래 갖고 내가 어째 들어가겠노, 아마 그런 생각 안 드실 거예요. 그런 생각이 안 드실 거예요, 정말로.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가 들어있다는 걸 알면 안 부끄러운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보배라는 게 있다 그래요. 보배, 우리에게 그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질그릇이다라고 표현한 건 굉장히 성경이 정확하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질그릇이 어떤 그릇입니까? 아주 값진 그릇입니까? 아니면 하찮은 그릇입니까? 하찮은 그릇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질그릇은 대접받는 그릇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그릇이 금으로 만들었든 유리로 만들었든 흙으로 만들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죠? 어디에 주목해야 되죠, 우리가? 그 안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어딜 봅니까? 그 그릇을 본다는 거예요. 자꾸 그릇이 얼마나 예쁘냐, 좋은 것이냐. 그 속은 텅 비어 있는 걸 수도 있는데, 텅 비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무엇이 담겼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 보배가 저와 여러분 속에
담겨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보배가 뭔지를 우리가 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그 앞에 있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7절로 이어지면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보배에 관해서는 6절 말씀이 다 설명했어요. 빛, 하나님을 아는 빛, 영광의 빛. 그런데 이 6절 말씀이 어렵죠.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저도 이게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이제 좀 찾아보는 중에 우리 켈빈 선생님이 주석해 놓으신 걸 읽으면서 이게 제일 낫겠다, 이게 제일 정확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책 그대로를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 6절 말씀의 뜻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접근할 수 없는 빛 속에 거하고 계시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빛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헤아릴 수 없는 위엄 그대로 찾으려 할 것이 아니라 접근할 수 없는 빛 속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을 찾으려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는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 그분 자체는 너무나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위험의 빛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한 범위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 범위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요약을 하면,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6절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배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빛, 영광의 빛, 이 다 같은 말이에요. 이 보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믿음, 이 신앙, 이것이 우리에게 보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보배가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질그릇에 담겨 있다. 그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이 보배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신자로 이 땅을 사는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속에 이 보배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6절과 7절 말씀을 읽으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배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요, 여러분, 그 보배의 가치를 모르면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이게 유리인지 다이아몬드인지 구분 못하면 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죠. 오히려 내 속에 보배를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배와는, 그리스도와는, 하나님과는 어울리지 않는, 서로 분주하기만 하고 그 분주함 때문에 경쟁하기만 하고 그 경쟁 때문에 서로 사납게만 하고 사납게 경쟁하다 서로 핥히고 찌르고 상처만 주고받는 그런 삶이 우리들의 삶의 전부라면 우리는 우리가 품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그 보배의 맛을, 능력을 하나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보배를 못 누리고 사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 보배를 가진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이야기를 오늘 긴 본문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사는 방법을 4가지로 한번 간단하게 한번 구분을 해봅시다. 첫 번째는 뭐라고 시작을 하죠?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한다. 뒷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이런 말씀하신 그 네 가지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우겨쌈을 당한다. 여러분, 우겨쌈이라는 말 딱 들으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뺑 둘러싸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우겨쌈이라는 말은 둘러싸는 게 아니라 누르는 겁니다. 압박, 짓누르는 거예요. 짓누르는 거. 세상사가 우리 인생을 짓누르는 거죠. 그런 짓누름을, 억압을 당해도 이 보배를 가진 사람은 어때요? 세상이 아무리 나를 압박해도 그의 심령은 어때요? 이 보배로 인해서 압박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눌림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까딱없다는 거예요. 보배를 가진 사람은 오늘 내가 마주하고 있는 삶의 상황이, 정황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곤란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부터 억압당하지 않아요.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사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이 답답하다라는 이 말은요, 어쩔 줄 모르는 이런 뜻입니다. 갈팡질팡하는 이런 뜻이에요. 어리둥절한 이런 뜻이에요. 예상치 못한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 답답한,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코로나 기간에 어땠습니까? 코로나가 딱 터져서 교회 문 딱 닫았을 때 우리 마음이 어땠어요? 어리둥절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갈팡질팡하죠. 예상치 못한 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일들을 마주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만나도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소망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사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헬라어에는 이 박해라는 단어를 보통은 어지간해 갖고는 두 가지로 씁니다. 디오코라는 말과 파스코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오늘 본문은 디오코라는 말이에요. 이 무슨 소리냐면요, 여기 말하는 이 박해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개인적으로 해코지 하는 거 있죠. 그런 박해가 아니고 조직적이고 공식적인 박해예요. 지금 로마가 이 유대를 식민지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박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학살하는 이런 박해를 뜻하는 것이죠. 이런 고난을 당해도 보배를 가진 믿음의 사람은 버림받지 않는다. 주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이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는 말이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앞부분은 아래로라는 뜻이고 뒷부분은 던진다라는 말이에요. 이 아래로 던진다는 말이 이를 붙여가지고 거꾸로 뜨림으로 한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 연상되십니까? 유도 선수가 딱 잡고 와장창 이제 바닥에다가 맺히는 거, 업어치게 하는 거, 그렇 바닥에 내 인생이 바닥에 와장창하고 내동댕이 치는 거, 내던져지는 것,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뭐 건강이나 뭐 사업이나 자녀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듯한 그런 절망을 만나더라도 예수를 가슴에 품은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보배를 담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네 가지 보배를 품은 순전한 신자가 세상을 사는 방법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공통점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만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도 그 보배를 품은 사람에게도 어떤 일이, 우겨쌈과 같은 일이, 답답한 일과 같은 일이, 또 무슨 일이 있죠? 박해가, 또 거꾸로 뜨림과 같은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긴다라는 게 공통점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 길로 다른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똑같은 고난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공통점이죠. 공통점이요. 어쩌면 우리가 이 믿음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나요? 내가 교회 다닌다는 그 이름 때문에 한마디 욕먹을 걸 두마디 욕먹고, 그죠?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있어요. 같이 접촉사고가 났는데 차에 이제 룸밀러에 다릉다릉 달려있는 십자가가 있어가지고 그거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죠. 억울하잖아요. 나 혼자 사고 낸 것도 아닌데. 이런 이 믿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의 다반사입니다. 다반사예요. 순전한 신자의 삶은 순풍에 돛단 듯이 물 위를 매끄럽게 미끄러져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환난과 위험이, 낙심과 절망하는 일들이 어쩌면 더 많이 우리에게 아마 뒤따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통점이에요. 두 번째 공통점은 그와 같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텐데, 어쩌면 더 많을 텐데, 그 결과가 어떠하냐? 그 결과가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고난당한 신자의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오늘 조금 전에 여러분 입술로 직접 고백하고 눈으로 확인한 그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확인해 보세요. 이 고난을 당한 사람의 마지막 결과가 어땠습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소망이 끊어지는 결말이냐? 아니죠. 아니었어요.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찌름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예요. 이거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왜? 보배를 가진 신자는 우겨쌈을 당하고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고 박해를 받고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는 그런 일을 만나도 쌓이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당해도 신자는 무너지지 않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주목해 보세요. 거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 심히 큰 능력,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질그릇 안에 있어요. 그 질그릇이 누구예요? 우리 신자들이에요. 우리 안에 심히 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당해도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겁니다. 비결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비결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 앞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데 정작 내가 넘어지지 않고 꼿꼿하게 견고하게 믿음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 내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보배를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쥐고 있는 것이 단단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심히 큰 능력, 그 보배를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은 비록 연약한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자들이지만 결코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 안 무너지시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품고 있는 내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로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이어지는 10절부터의 말씀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어떠한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십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한다.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지니고 살아야 한다. 주께서 바라시는 신자의 삶은요, 걸음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임 당하심이 나에게서 드러나는 생활이에요. 내 걸음걸음에 예수의 흔적이 드러나는 삶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11절도 마찬가지죠. 우리 살아있는 자, 우리가 보배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 바로 오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져야 된다고, 매일 죽음에 넘겨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왜 신자는 이렇게 고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인가? 왜 매일매일 죽어야 하는, 매일매일 죽음을 넘겨줘야 하는 그런 고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 이유 또한 같죠. 우리에게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려면 우리를 죽음에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12절 말씀은 그런 삶이 어떻게 확장되어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망이 나에게 역사하고 생명이 너에게 역사한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사망에게 내가 나를 넘겨주니 예수의 생명이 누구에게 역사한다고요? 너희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음 앞에 자신을 제물로 드릴 때 그 생명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나타났죠. 그렇게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조상들의 뿌려진 피의 그 대가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고 표현하시겠습니까? 기도, 찬송, 예배, 마음의 평화, 또 어떤 좋은 느낌, 사람들과의 좋은 교제, 만남, 잘못된 것, 틀린 것 하나도 없죠.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은혜들이죠. 또 이 가운데는 신앙생활을 직접적으로 구성하는 요소들도 있죠.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전도하는 것, 다 이런 직접적인 요소들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내가 잘 하고 있느냐를 생각하고 이런 내용들을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려 보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뭔가가 불편해요. 이게 과연 이것이 전부인가? 문제는 내가 생각했던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나열할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이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문제냐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신앙생활의 영역을 이만큼 좁게 두는 거예요. 개인의 활동의 영역, 내 개인적인 유익의 영역으로 신앙생활을 좁게 두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신앙의 영역에는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성못에서는 잘 노는데 이게 세상에 있는 물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해 바다 나가보면 아이고야 크구나, 이걸 모른다는 거죠. 우물 안의 개구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거대한데 우리는 한 일부밖에 안 되는 것을 신앙생활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목표로 삼고 열심히 달리면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온전한 신앙생활은 이렇게 좁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아주 평화로운 시대였을까요? 아니면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세상일까요? 무서운 시대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평화로운 시대에 살죠. 이런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있죠. 참되고 진실한 신앙은 순교자의 피 흘린 자리에서 만들어진다. 거기에서 진짜 믿음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제 엄지손가락 굵기만한 책이 있어요. 글씨도 크고요, 읽기가 어렵지 않아요.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그리 크지 않은 책입니다. 그 책장에 있는 그 책을 꺼내서 또 한두 사람 이야기를 한번 읽어봤어요. 이미 12번도 더 읽은 책이지만은 신앙을 위해서 생명을 들여야만 했던 순교자의 현실이, 그 책에서 읽으면서 그들이 만나고 있는 그 현실이 지금의 나와는 너무 멀리 있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 거죠. 이미 나에게는. 왜?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지금 어쩌면 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신앙생활과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정말 같을까? 그런 생각이 이번 한 주 동안에 문득 들었어요.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권면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몸에 새기고 살아라 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신앙생활에 열심을 가졌던 부분과 결이 조금 다르지 않아요? 너의 인생에 예수의 죽음에 관한 흔적을 새기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한다니까요. 왜 이렇게 내 몸에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죽음,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느냐? 10절도 11절 말씀도 12절 말씀도 그 대답은 똑같습니다. 뭡니까? 예수의 죽음이 내 삶에 묻어나야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대답은 똑같아요. 예수의 죽음이 내 삶에서 묻어나지 않으면 그 생명도 나에게서 향기롭게 증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가 나오지 않는 신자의 삶은 도대체 무슨 신앙생활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